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함께 봅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9장,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8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환상의 내용인데 예루살렘 지금 남왕국 유다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에스겔 선지자는 유력한 남왕국 유다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상태예요. 사로잡혀 와 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 관할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6사람이 예루살렘의 북향한 유문길로부터 나왔는데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이 천사로 상징되는 6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나옵니다.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게 6명 중에 하나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6사람 외에 한 사람, 더하여 한 사람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도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내고 이 사람들이 오니까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그룹이 법궤를 덮는 뚜껑 위에 있었던 천사들이죠. 피조물들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피조물, 상징하는 피조물인데, 법궤 위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니까 언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위에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발등상에 거기 계신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성전 문지방에, 그러니까 그룹에서 이 성전 지성소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표를 그리라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그려요? 나쁜 사람들, 아니면 좋은 사람들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이 성읍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겨가는 일들에 가슴을 치며 한탄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보면서 탄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 먹그릇을 차고 있는 천사가 타우라는 표인데, 이마에 타우라는 표를 치지 않으면, 그리지 않은 사람들을 다 치라고 말씀해요.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표를 가지지 않는 모든 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죠.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는 굉장히 거룩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세상의 상식이 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성소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소가
타락했고 그 성소가 오염되었고 그 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그것을 시작하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이 남왕국 유다의 앞일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들이 이 늙은 사람들이잖아요. 장로들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보고 있는데 그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르세요.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전을 더럽히라고.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읍 중에서 나가 이제 성소에서부터 성읍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시체로 성소를 채우라는 말씀, 사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제사장, 레위인들은 시체를 접근하지도 않았죠.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가서 시체는 만들지 않았죠.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성전 모든 뜰에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아예 부정한 곳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를 심판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지 않으셔서 이 성읍에 불법이 찼다라고 그들이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10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떠난 적이 없으셨죠. 언제나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 곁에서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과 지키셨던 이 언약 관계를 지켜오셨던 분이셨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 성읍에 불법이 차게 만들고 사람들 스스로 성읍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스스로들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성읍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남왕국 유다를 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부르짖었지만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행위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해져야 할, 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들, 즉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들, 교회 공동체들이 먼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닮아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들을 포기하게 될 때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외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장로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감행할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우리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에스겔 선지자처럼 엎드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회개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주님의 계획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한국 유다가 바른 모습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했을 때 주님의 영광이 성소에서부터 떠나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서 하나님 이 엄숙한 사실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위해서 엎드려지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